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달력을 갖고 있습니다. 절기가 있는 달력. 물론 세상에서도 명절이 있고 그리고 기념일이 있지만 교회 달력이 따로 있습니다. 교회 달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의 오심, 그게 사실은 첫 번째 사건이에요. 성탄절. 달력의 맨 끝에 있지만 성탄절 그 절기가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오심. 그리고 그 주님의 오신 것을 의미 있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의 주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 그래서 사순절이 있고 사순절의 클라이막스, 고난 주간과 그리고 마지막 그 성금요일,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 사순절 다음에 부활절 주일을 지켰습니다. 부활절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직접 들어와 계시는 성령 강림절을 40일 이후에, 성경의 그 기록으로 보면 40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피조물인 인간 속에 들어와 거주하시는 성령 강림 주일로 이어집니다. 그게 완성이에요. 그러고 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인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맥추절, 그걸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릅니다. 그 열매를 감사하면서 1년 동안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성탄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절기가 절기를 이끌어가면서 1년 동안, 그리고 한 주를 보더라도요, 오늘 이 주일이 한 주일의 시작이에요. 이 빨간 날이 시작입니다. 일요일이.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을 합니다. 이 주일날, 빨간 일요일날, 쉬는 날 하나님한테 가득 채우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분명히 쉬는 날인데, 노는 날인데, 스트레스 푸는 날인데, 잠을 오래 잘 수도 있고 일을 안 할 수 있는 날인데 월요병이 왜 생길까요? 왜냐하면 놀고 쉬는 것도 우리를 진정으로 안식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새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놀고 나니까 더 힘들어. 몸은 따라주질 않아요. 일어나기 더 싫을 수 있어요. 피곤이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분명히 쉬고 재밌게 놀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쉼은 우리의 심령, 진짜 내 안에,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쉬어져야 진짜 쉬는 거거든요. 그러면 힘차게 월요일부터 6일을 힘써 일하고 또 거룩한 주일날, 일요일 빨간 날이라는 그날 우린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것. 이게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일주일 스케줄입니다. 부활 주님,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덤 같은 인생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갇혀있는 인생에서. 가난이라는 그 갇혀임, 불가능, 억울함, 헤어짐, 슬픔, 아픔, 상처, 운명 같은 그런 무덤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거든요. 그건 죽은 자는 절대로 무덤 바깥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왜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모양으로. 그런 주님을 아멘 하고 믿었어도 그 무덤을 박차고 나오지 않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죄송해요.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고 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바뀌지 않는 한, 내가 산 자로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는 한 내가 하는 일은 계속 같은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감사하면서 믿는 신앙으로 머물면, 즉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버거운 건 여전히 버겁고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 뭐가 행복한 건지 기쁜 건지 새로운 건지 모른 채 종교라는 어깨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었어요. 더 잘해야 되고 더 깨끗해야 되고 더
교육적이어야 되고 더 신사적이어야 되고 더 윤리적이어야 된다라는 그 짐을 지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정죄가 자꾸 됐던 거죠. 그런데 부활신앙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닭이 알을 낳으면 뭘 하죠? 품어요. 그냥 자기는 물 좀 먹고 먹이 쪼아 먹은 거 외에는 계속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주 만에 나오는 걸, 병아리가 나오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주입니까? 더 빨리 나옵니까? 농사 지으신 분. 20일이에요? 3주. 3주나 걸려요. 하여튼 품고 있어요. 따뜻하게.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뜨거운 열기로 품고 있어요. 그러면 톡톡 쏘면서 부리로 그 병아리가 된 그 안에서 톡톡 쏘면서 깨고 나오잖아요. 그 알 속은요, 너무 따뜻하고 촉촉하고 안전하고 편안해요. 그런데 병아리가 돼서 나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다시 그 알 속으로 들어갈까요, 말까요? 안 들어갈 것 같지 않으세요? 왜? 나와보니까 엄마를 봐. 알로 있을 때하고 달라요. 그리고 세상을 봐. 자기에게 날개가 있은 걸 알아요. 별로 쓸모는 많지는 않지만 병아리는. 근데 커가잖아요. 보는 것도 다르고 경험하는 것도 다르고 자기를 알아가는 것도 달라요. 병아리가 장닭이 되나요? 뭐 하여튼 큰 닭이 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그 알 속에 있었던 자기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었던 거를 자기 안에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려면 알 속이 제일 편안한 것 같았어도 다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부활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내가 성격이 이렇고요. 나는 고집이 있고요. 나는 아는 게 없고요. 내가 살아가는 건 요것밖에 몰랐어요. 라는 그 벽에 갇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50의 솔로이스트가 되시는 거예요. 50이시죠? 맞나요? 상상하셨었어요, 전에? 황혜미 집사님이 근데 절대 상상한 적이 없으실 거래요. 뭘 할 수 있다라는 기능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되고 원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린 중년에 플룻을 배웁니다. 음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종아 드럼 치는 거 보니까 지금 자기 얘기하는데도 모르고 깊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차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겠대. 저한테 와서 저 드럼 비어있는데 제가 하면 안 되나요? 왜 안 돼? 뭐든지. 그건 그냥 객기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를 해보자가 아니라 이건 작은 거에 불과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뭐든지 해보고 소심한 사람은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내게 닥쳐진 인생들 속에서 내가 안 해봤는데 이런 생각에 머무르지 않아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결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라도 신령한 초자연적인 그런 신비한 능력을 부어주시면서도 그것을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무덤을 열고 나와서 다니셨어요. 무덤 안에 계실 때는 그냥 거기에만 계셨어요. 그런데 무덤을 열고 나오시니까 다니십니다. 종횡무진.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행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런 것이다 해서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믿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신약성경 다음 부분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신앙. 나는 나 안에 갇혀있지 않는 이 세상 속에 머물러야 되는 인간의 운명 같은 거에 갇혀있지 않는 다시 사신, 영원한 생명으로 사신 주님 때문에 존재가 바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이 교회, 믿는 사람, 그런 삶 가운데 드러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은 태도와 자세와 모습이 아니라 능력이고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겸손의 의미하고 틀려요. 예수님은 화를 내셨어요. 겸손한 사람 화 내요, 안 내요? 어떻게 해야 돼? 낸다고 그래야 돼? 말아야 돼? 예수님 화내셨거든요. 상을 들러 엎으셨어요. 채찍으로 상인들을 내쫓으셨다고 그랬어요. 와, 무화과 나무 저주도 하셔요. 겸손의 의미를 우리는 다르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겸손은 뭐가 겸손이냐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게 겸손이에요. 자기를 기준으로 하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상황이 안 되거든요.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어요. 양보하고 사양하고 작아지고 뒤에 숨고 조용히 있는 것이 겸손한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나서는 거 우리는 좀 안 좋아해. 특별히 우리나라 문화는 설치면 이렇게 막 너무 나서서 난리치면 설친다 그러고 뭐 답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성숙하지 못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보면. 모욕과 그 모든 모함과 그 죽이려고 하는 거에 꿋꿋이 참으면서 그들까지 품으시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단호하게 그 불의를 가만히 두시지 않고 의분을 나타내셨던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신에 대해서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를 줄이지 않게 하겠다. 자신만만하신 겸손의 태도입니까? 모습입니까? 자세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제가 뭘요? 남이 얘기해 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 이런 모습이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코 자랑으로 다른 사람들 위에 쓰시려고 했던 거는 아니에요. 겸손은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는 이제 새 삶을 찾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두드러지는 게 겸손이에요. 왜?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될 그 방향과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우리가 교회로 서 있을 때 겸손은 저런 거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겸손이 진짜 신앙이구나. 그거를 증명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여호와 7,000번 이상 되고요. 하나님이 4,000번 이상 되고요. 예수님은 1,300번 이상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합치면 한 12,000번 이상 돼요. 근데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성경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1,118번. 모세는 740번. 근데 이 다윗 이름을 불러서 다윗아 이렇게 해서만 다윗이 아니라 어떤 왕이 있어요. 그러면 저가 다윗의 길을 행함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더라요. 그러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저 하남 살아요. 어머, 새로운 교회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어디서 왔냐 그래요.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폴조 아니에요. 폴조가 누군지 아세요? 조용기 목사님. 아프리카에서도 그냥 폴조예요. 조용기 목사님. 한국을 모르면서 그분에 대해서 막 이래요.
여러분, 그분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오 목사님 오셔서 그 오해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여자 문제로 떠들썩했었어요. 그리고 뭐 이름도 나오고 뭐 구체적인 스토리 사건도 있었고 막 그렇거든요. 오석환 목사님이 그 상황의 핵심에 있었대요. 아예 상황 속에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가짜인지. 그 가십 기사로 돈을 버는 기자 둘이 이를 꾸민 거예요. 그래서 막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조용기 목사님은 프랑스에 명예시민권이 있으세요. 그렇게 좋아해요, 프랑스가.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게 막 기사화되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신문에, 인터넷에. 그리고 저희 가족 중에 우리 언니도 그랬더라 뭐 이런 얘기를 믿고 있었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렇지? 뭐 그런 일 저런 일 뭐 세상에는 별 얘기가 다 많으니까 그러면서도 참 이해할 수 없다 그랬었는데 그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프랑스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거 그렇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냥은 이 사람들이 도망갈까 봐 기자협회에서 무슨 세미나 한다 하면서 이 두 기자를 초청장을 보냈대요. 프랑스로 불러들이려고. 그래서 데리고 왔대요. 신나서 자기네는 무명의 기자인데 부르니까 신이 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고 굉장히 이 사람들을 심지어 정보기관에 데려갔대요. 프랑스에서. 그래서 완전히 이제 깔아뭉갠 거죠. 확실하게. 그래서 자기네들이 고백서 사인 다 하고 잘못한 거 다 하고 그리고 기자라는 거를 영원히 제명하는 전 세계에 제명하는 그런 걸로 판결을 냈대요. 재판정에서 판결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는 가져다가 방송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폴조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분으로 그렇게 쓰임 받았는데 사람이 단점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아닌 것까지 그렇게 뒤집어 씌워가면서 하는 건 너무한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왜? 겸손 때문에. 모세는 온유함으로 온 지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너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신앙, 주님이 내 안에서 내 눈이 돼주시고 내 귀가 돼주시고 내 심장이 돼주시고 내 손과 발이 되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찬양처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나는 너무 소심해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앞에서 전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네.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말 전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말쟁이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 외에는 잘 못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기에 종합을 시켜줘서 너무 삶에 재밌는 거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재미난 유머스러운 위트가 있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그 일을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경도 너무 재미난 하나님의 이야기거리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저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에서 드러나는 겸손,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 어떻게 겸손했냐면 예수님의 겸손처럼 시편 27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이게 상처잖아요. 근데 상처에서 찌그러지지 않는 사람, 겸손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상처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상처가 아니거든요. 집안에 큰일이 벌어졌어요. 형님들이 막 세수하고 이쁜 옷 입고 깨끗한 그 옷차림에 막
긴장하면서도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을 때 집안에 큰일이 생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집에 인테리어도 바꿔가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신다. 하나님 오신 것과 똑같이 막 감동하면서 잘 대접하려고 그러면서 너는 나가서 양치라는 거예요. 큰 일에 외면당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는 맛있는 거 주고 누구는 찌꺼기 주고 한 집에서 살면서 그러면서 그게 상식처럼 돼버린 거예요. 한두 번 겪은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가서 양을 칩니다. 그런데 다윗의 노래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그 맹수의 이빨과 발톱에서부터 나를 지키셔서 양을 기르게 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문제 앞에서 어마어마한 인생 과제 앞에서 엄습해오는 공포와 위기 속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기준으로 보니까 저건 찌끄레기야. 건방진. 하나님을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지금 하나님을 모욕해? 여러분 아무리 어려도 부모님을 모욕하는 소리 들으면 우리는 화가 나지 않아요? 내 자식이 엄한 사람한테 당하는 걸 보면 사회적으로 뭐 무슨 지위나 인물이나 무슨 돈이나 이런 게 많지 않아도 당당하게 나서고 싶지 않아요? 누가 내 자식을 누가 우리 부모한테 저렇게 함부로 해 그러지 않겠어요? 다윗은 어린 17-18세에 불과했었어요. 그런데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갑니다. 너는 기껏 가진 게 창과 칼과 방패냐? 방패가 배틀째만하다 그랬어요. 그거 들고 그리고 보낼 게 없어서 저런 어린애를 내보냈냐? 그리고 낄낄거리고 웃는 골리앗 앞에 너는 기껏 가진 게 그 무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문제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저건 망하려고 작정한 문제인 거예요. 지가 쓰러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 앞에 씁니다. 돌 하나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어떻게 그걸 배웠죠? 상처로 버무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존심이 센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심은 남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 게 나예요. 그래서 예민하고 긴장돼 있어요. 친절하지 않으면 상처받아. 상점에 갔는데 심지어는 음식점에 갔는데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나한테 안 주고 저쪽 테이블에 밥을 주면 우리 어때요? 상처받아. 여보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내지는 그래봤자 5분 상관일 수 있거든요. 자존심이 상했어. 난 버림받은 거야. 그 상점에서, 그 음식점에서. 여기서까지 나를 무시해. 막 이러잖아요. 무시당하는 거에 굉장히 상처받는다. 자존심으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은 나의 존재감은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 키가 작네, 못생겼네, 뭐 어쩌네 그럴 때 막 알아서 쭈그러드는 거야. 나는 이제 안 나갈래. 자존심이 상해서. 근데 자존감은 그건 너의 의견인 거예요. 나는 내 존재의 의미를 너처럼 그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의견이지. 너의 의견이구나. 그리고 멀리 하면 돼요. 거리를 두면 돼요. 자존감이 세면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가 어린 다윗에게는 엄청난 자존감이 있었어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건 엄연히 버린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모든 순간에 그랬다면. 그런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힘과 그 기운과 이 모든 것이 절대자, 가장 높은 권위자, 최고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면 된 거 아니겠어요? 인정받을 때 높은 자가 인정해야지. 옆에서 뭐 애들끼리 서로 인정하는 거, 그 시간 지나면 높낮이가 서로 비슷해지거든요. 다윗은 그 중요한 기회에 내가 빠졌다는 거에 거기에 몰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그 기준으로 보니까 거기도 있을 만한 곳이고 나한테 유익한 곳이고 나에게 뜻을 이루시는 일이 됐어요.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기준일 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겸손했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회개시키는 그런 겸손이에요. 다윗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다닐 때 군사들을 끌고 자기를 추격하는 그런 사울 왕이 엔게디 굴에 와서 참 웃기는 급한 용모를 보는 중이었었어요. 근데 그 안에 다윗이 있는 걸 몰랐거든요. 거기서 옷자락을 베어서 이 사울 왕한테 보여줍니다. 나중에 옆에 부하들은 왕이시여, 대장, 죽입시다.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하랴. 그때에도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내 자격과 내 기회와 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나쁜 놈을 내가 처단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직 폐위시키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의 생명을 뺏어가겠느냐. 그랬을 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리고 군사를 끌고 가요. 돌아가요. 근데 다시 추격하죠. 원수를 자기가 갚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의 겸손함. 그것이 결국 사울을 회개시켰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바세바 사건으로 완전히 치명적인 넘어짐이 옵니다. 와, 진짜 허접하게 무너져요. 다윗이 무너질 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미끄럼판에 내려가듯이 망가지고 그런 잔인하게 그렇게 망가지는지. 근데 몰라. 자긴 감추느라고 들키지 않고 조용히 끝내고 싶으니까 막 일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너 아주 못됐다. 너 아주 살인을까지 저지르냐. 네가 지금 무슨 짓 했는지 알아? 너는 아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럴 때 즉시 그 자리에서 무너져서 낮아져서 그 부끄러움 앞에 자신을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떤 뜻이냐면 죄에 대한 거를 하나님처럼 보는 게 회개예요. 애들보더래, 너 왜 거짓말해? 너 왜 맨날 애들이랑 이렇게 싸우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여기까지는 그냥 하는데 왜 저만 갖고 그러세요? 쟤는 지난번에 그럴 때 야단 안 치고 이건 자기 기준으로 죄를 본 거예요. 그래서 공평해라, 평등해라, 너는 잘했냐, 나만 갖고 그러냐, 너 완벽하냐, 이런 다른 말로 이렇게 돌려요. 이거저거 필요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라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찌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는 짓을 이렇게 볼 때 그 배신감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믿고 얼마나 모든 거를 주고 자식한테 아낌없이 다 줬는데 그 부모 몰래 속여서 딴짓거리 하는 거야. 아니, 부모가 줄 때는 아끼지 않고 줬는데 그 부모를 왜 속이냐는 거죠. 그게 돈이나 무슨 명예나 물질에 대한 실패입니까? 신뢰에 대한 실패가 더 큰 거예요. 사랑에 대한 배신이 더 큰 거예요. 그거를 다윗은 고스란히 접수합니다. 내가 미쳤지.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분에게 왜 이렇게 피를 흘리게 했을까? 나 때문에 아낌없이 희생한 그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왜 뜯어내렸을까? 그거에 꼬꾸라지고 침상이 뜰 만큼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 회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윗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너무 잘못했네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제가 무슨 자격으로 있겠어요. 저 왕 그만두고요. 내려가서 그냥 낙향해서 저기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몰래 숨어서 살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해서 이건 회개 아니에요. 오히려 반항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처리하는 건
반항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빚더미에 앉았는데 자살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미안해. 그 아픔을 같이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그 상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그거를 공감하는 그 괴로움을 나눌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미안함.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처리 못해요. 잘못했을 때. 다윗은 원래도 왕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왕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 시편 51편을 보면 정말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에게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날 절대로 떠나지 말아 주세요. 헤어지는 게 무서운 거고 나를 떠나는 게 무서운 거지, 없어지는 관계가 무서운 거지, 있다고. 지금 내가 갖고 쥐고 있다라는 거, 사울왕처럼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에 대해서 자기는 그냥 일을 할 뿐이지 그 자리가 있다 없다 그걸로 처리를 하는 걸로 대가를 치르겠다는 게 아닌 거예요. 네 번째 겸손입니다. 네 번째 겸손은 압살롬 아들이 자기를 폐위시키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 되면서 도망갈 때예요. 그럴 때 모욕하는 사람이 옆에 따라 붙습니다. 뭐 평소에 미워했었는지 비난하면서 비웃고 그렇습니다. 그 부하 직원이 저 정말 개를 내가 처단하겠습니다. 그럴 때 아서라. 혹시 하나님이 저의 입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면 내가 들어야 돼. 아니면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 원통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래서 거기서도 하나님 기준입니다. 참으로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의 믿음. 이게 신앙이고 이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절대자의 그 내용을 다 그 다윗에게 쏟아지게 나중에 어떤 언약으로 축복받는지를 봅니다. 근데 결정적인 건 마지막 겸손이에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요, 작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준 속으로 자기를 추스릴 수 있어요. 근데 형통하고 잘 될 때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잘 되고 있을 때 다윗은요, 자기는 왕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전이 없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은 그 천막 속에 있을 때 그걸 초라하다고 얘기하신 적도 없고 너만 좋으냐라고 책망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형통한 날에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좋은 게 자기한테는 더 소중한 일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언약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내 아들을 성전 건축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게 저한테는 너무 감동이에요. 내 후손이 믿음에서 실족하고 실패하는 상황이 오면 사울 왕처럼 폐위시키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때려서라도 내가 회복시킬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과 건드림과 옆구리 찌르심과 간곡한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는 희망이에요.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쓸만할 때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그럴 때야. 너 형인데. 너 보고 다 배우고 있어. 더 똑바로 해야 돼. 좀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이럴 때에도 붙들고 갑니다. 그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네 자손이 잘못될 때도 나는 내버려 버리는 게 아니라 채찍을 가지고라도 데려다가 세울 거야. 그런 약속을 하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솔로몬이라는 아들로 인해서 우상하다가 이게 흠집이 된 것 같지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메시아를 보내는 가문이 다윗 가문에서 나오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내 가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대를 이어간다. 그거를 하나님은 이때 약속하세요. 겸손은 신앙이고 겸손은 능력이고 겸손은 성공이고 겸손은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기준.
이제부터 앞으로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우리는 내내 살면서 아이고 제가요 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높으면 높은 줄 모르고요. 낮아도 낮은 거에 매여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면 그거는 최고의 자리가 될 것을. 요셉은 하나님이라는 기준으로 있다가 노예였다가 감옥에도 갔다가 그런데 총리 됐는데 높고 낮음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언제나 건강했고 언제나 훌륭했고 언제나 모범이었고 언제나 놀라운 그래서 자기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하셨 그 능력으로 그를 지키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하나님이 사랑했던 모든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 그 믿음으로 겸손의 신앙을 가지고 다윗의 언약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이기에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그 비전을 가지고 눈이 되주시고 귀가 되주시고 마음이 되주시고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지만 모든 길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증검달이 되주셔서 우리의 걸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며 지혜로운 선택이 되게 하시고 완주할 수 있는 완성된 인생의 걸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그 겸손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겸손히 신앙이며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과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